오늘 말씀은 정말 설교가 되지 않길 바라고 있고 강의가 되지 않길 바라고 있고 이론이 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에 없었다면은 과연 교회사적으로 세계 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성령론을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선교학이 없었을 것이고 그 과목이 없었을 것이고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은 교회학의 교회론이 없었을 것이고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선교단체가 없었을 것이고 사도행전이 없었다면은 그리고 공동체가 와해가 됐을 것이고 사도행전이 없었다면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롤 모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이 없으면은 우리가 정말 성령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선교학의 교과서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은 성령의 실제 사례가 일어난 사건들로 되어 있고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선교단체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교회든지 공동체든지 어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공동체는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없고 와해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임팩트가 없이 그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종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복음서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연결해주는 또 우리 오늘 현대 교회까지 연결해주는 허브가 되고 그리고 브릿지가 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또 사도행전은 우리의 몸을 보자면은 교회의 허리와 같은 굉장히 너무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의 별명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 이 교회 역시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회개란 메타노메오라고 해서 메타노에오는 이 완전히 돌아선다라는 뜻입니다. 가고 있는 길을 방향을 돌아서서 올바른 길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싶은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깊은 곳까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작업이 회개이고 바로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회개입니다. 뉘우치는 것과 깨닫는 것과 후회하는 것과 회개는 차원이 다릅니다. 후회하고 뉘우치고 한다는 것은 다시 또 그 행동을 똑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회개는 그 행동을 그 말을 그 눈빛을 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한다는 컴패션 아시는 대로 이 창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창자고 히브리어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파하면서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창자를 뒤틀고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해야 될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들이 정말 밖에 나가면 죽는 것이고 로마 군병들한테 제사장들한테 잡히면 죽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망전히 다 쏟아내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마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있는데 그 7개 교회 가운데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잘 나가는 교회였었는데 왜 타락하고 책망을 받게 됐습니까? 우상을 섬겼고 아데미 신상 앞에 절을 하거나 타락하거나 음란했기 때문에 그 아데미 신전 앞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늦게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네만 찐 크리스찬이고 늦게 믿고 돌아온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저들은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진짜 그리스도인 교인이 아니야라고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자기들이 먼저 크리스찬이라고 어떤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늦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포용하거나 넉넉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하는 부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과 헌신들이 과연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그때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땀방울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격하면서 그 은혜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이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 평생 내 남은 덤으로 삼는 인생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열방을 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 것이고 구원을 이루면서 살 것이고 이렇게 헌신했던 시간들이 언제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몸에 때가 없는 것 같지만 목욕탕에 가서 그렇게 이런 때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 속에 묻은 때가 있고 이성 속에 묻어 있는 때가 있고 영혼 속에 묻어 있는 때가 있고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겹겹이 벗겨낼 수 없을 정도의 생각의 모든 뗄들이 둔톡하게 있어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도록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께서 나를 쓰시도록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성령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자유와 함께 저렇게 자유함 속에서 쓰여지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살아갑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아직 멀었어. 아직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두텁게 쌓아놓은 내 생각의 때로 인해서 내 생각의 어떤 프레임으로 인해서 내 생각에 가둬놓고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마음껏 일하지 못하시도록 제한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것이 있다면 오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들은 공통점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처음에 500명 모였다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그것을 기억지 못해서 그리고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지 않아서 더디다고 해서 380명이 그냥 나갔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남아있는 120명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기다리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 세 가지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버티면 되는 겁니다. 120명이 의기투합이 돼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같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봤자 너희들 죽을 거니까 여기서 남아서 계속해서 약속을 기다리라 한 것입니다. 16년 전에 방학 때, 겨울 방학 때였습니다. 방학 때마다 대학생들을 데리고 승합차에 12명 채워서 한국 땅을 품기 위해서, 한반도를 품기 위해서 비전 트립을 다녔습니다. 일주일 동안. 월요일 날 출발해서 토요일 날 교회 도착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이제 대구 서문시장, 화재가 났던 서문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그때 여수, 순천을 땅을 밟고, 그리고 이렇게 남쪽으로 가서 부산, 울산, 포항, 또 동해안을 따라서 통일전망대 고성까지 올라갔습니다. 숙박시설은 예약하지 않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오늘 어디서 잘까요? 오늘 점심은, 오늘 저녁은 하나님 무엇을 먹었으면 좋겠습니까? 회비는 5만 원만 받았습니다. 5박 6일 동안 5만 원만 받아서 그 회비만 가지고 하나님께 먹고 자고 하는 문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순종의 훈련, 연합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위해서 비전 트립을, 또 한국 땅을, 조국을 품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주일을 다녔습니다. 근데 고성을 향하는데 거기 큰 그 다리가, 높은 다리가, 긴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얼음이, 그 살짝 얼음이 얼었는데 거기서 차가 두 바퀴 뺑뺑 돌고 그 다리 가장자리에 이렇게 살짝 부딪혀서 다행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높이는 한 3, 40m 되는 것 같습니다. 다리 높이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12명 가운데 멤버 중에 한 명, 할머니께서 그 시간대에, 차가 도는 시간대에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소름 끼쳤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고성에 도착, 이제 통일전망대 밤 12시에 도착했는데 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 교육관에 문이 열려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겨울이었잖아요. 교회 난방을 어떻게 켜는지 몰랐습니다. 새벽 이제 1시가 되면서 너무 추워가지고 거기 교육관에는 입을 다 끌어와도 추웠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를 찬양하자. 찬양하고 기타 하나만 가지고 12명이 거기서 찬양하는데 하나씩 입을 걷어내고 옷들이 그 잠바 걷어내고 점점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12명이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방언 못하는 친구들의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고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4시간 동안 인도자 없이 계속해서 서로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뜨거운 시간을, 마가 다락방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는 그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웬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12명 젊은 청년들이 자기 교육관에서 기도하고 막 그러고 난리치니까 이단인 줄 알고, 그래서 자세히 설명 들으시고 새벽기도 인도하시고 나오면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냥 가지 말고 꼭 식사하고 가라고. 사모님한테 말씀해 놓으시고 그래서 아주 사택에 거하게 식사를 차려주시고 12명이 아주 환대를 받으면서 축복받으면서 내려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그랬다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명령의 말씀 3가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함께 합심해서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호련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의 여처럼 불의 여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20명은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각자의 언어로, 성령이 하는 언어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77절이라고 해서 77에 49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런 전국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모여가지고 77절 추수감사 예배를 예루살렘 수도에 모여서 예배하는 절기였습니다. 200만 명이 웅집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저거 우리나라 오는데, 저거 우리 지역 오는데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6개 지역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언어로 다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7절에서 뭐라고 무시하냐면 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것이, 갈릴리 사람들이라 무슨 뜻입니까? 배운 것이 없다, 가방끈이 짧다, 갈릴리 사람들 무식한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들은 정말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갈릴리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자기의 묵은 때를 다 내려놓음으로, 자기의 모든 생각에 가졌던 프레임을 다 깨트리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을 때에 저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령이 이끌으시는 대로 방언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기도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양육하고, 성령이 이끄는 GMP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기도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전도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양육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들 후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리더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감난산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기도할 때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쿨쿨 잠만 잤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안위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는 사람 바뀌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드장이라고 하는 가죽의 가죽을 벗겨서 그 피를 만지면서 뭔가 가죽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인데, 피를 만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해서 바닷가에서 소외되게 살아갈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무드장이 시몬이 살고 있는 그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시간대 동시간대에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같은 시간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고넬료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저기에 있는 사람들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모시고 와라. 어떻게 됐습니까? 고넬료와 그 가족이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가정 안에, 고넬료 가정 안에 아무리 겉은 멀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사람들 군인들 가르친다고 하고 뭐 어떤 직함이 있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고넬료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같이 기도한 시간대에 스파크가 일어났던, 영적인 텔레파시가 통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은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더라. 마리아와 그 몇 사람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더라. 베드로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있는 120명은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직업도 없었고 주식도 없었고 아파트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재산도 없고 부동산 없고 완전히 빈털터리를 갈릴 이 사람들입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성령 따라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세 가지를 순종함으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그러한 역사의 주역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길이 완전한 길이고 베스트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에 반드시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과 눈과 귀와 뼈와 체질과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 교회를 떠나지 말, 약속을 기다리고 신뢰함으로 언제든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쉬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을 하신다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령의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함께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싸우면 패하지만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고 그리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공동체의 생명은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혼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가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잘하든 못하든 뛰어나든 부족하든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례를 통해서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여럿이 함께 가면 멀리 오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어디에도 혼자 사역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나바가 혼자 했습니까? 바울이 혼자 했습니까? 요한이 혼자 했습니까? 실라가 혼자 했습니까? 브리스길라가 혼자 했습니까? 사도행전 어느 곳에서도 혼자 한 사역자가 없습니다. 누가가 혼자 했습니까? 마가가 혼자 했습니까? 디모데가 혼자 했습니까? 모두가 다 함께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생기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성령을 불어넣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연결해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서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성령의 생기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합하고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두 번 크게 선포하며 읽길 원합니다. 시작.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되어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뛰어나고 IQ 뛰어나고 능력이 많고 체험이 많고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많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여러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흩어져서 이제 죽을지언정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다시 모이면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모이게 힘쓰면서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힘썼다.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몇 개 있죠. 함께와 서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더 해야 됩니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사람은 함께하며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